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으로 그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양새,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그들이 하는 일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양새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곁에 있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곁에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 때도 사실 있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무엇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같이 기도하고 싶고 함께 예배하고 싶고 또 곁에 있고 싶고 보면 또 본받고 싶은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를 나누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어려울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어려운 일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4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2장 후반부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 4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3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게 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다른 인물이지만 공통점은 그들 모두 회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그 당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사람의 삶이, 4사람의 삶이 다 다른데 오늘 성경 흥미롭게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했다 이야기하지만 그 끝자락에는 항상 사무엘의 이야기를 거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항상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엘리의 삶은 이랬지만 홈니와 비느하스의 삶은 이랬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나서 26절에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7절부터 엘리의 허물을 쭉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제사장들이고 똑같이 제사장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실수하며 넘어지며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오늘 엘리도 나오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나오고 사무엘도 나오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소망하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며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또한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담아둘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 삶의 소중한 것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이에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들에게 듣노라.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악행을 행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엘리가 그들의 아버지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한 모습,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으며 그의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엘리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단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하니. 이 이야기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악한 일을 행하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제사장이었고 그의 아버지였던 엘리가 행했던 일은 고작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아라. 이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아니, 그는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일뿐만 아니라 앞절을 읽어보게 되면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로채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태워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태워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먼저 빼앗아 성도들에게 빼앗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여인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작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엘리가 이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의 이런 연약한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매우 늙었기 때문에 이는요, 그의 몸이 노쇠한 것만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으로도, 그의 영적인 모습도 노쇠해서 어떤 영향력도 자기 아들들에게 끼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말해주는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엘리 제사장은 아들의 이런 악한 모습을 보고도 단호하게 꾸짖지 못했을까요? 강하게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하지 못했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아주 호되게 혼내고 나서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작 그리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사장의 모습으로도 안타깝지만 그들의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이것밖에 하지 못했을까? 아니,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있는데 이것밖에 하지 못했을까가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가 이렇게밖에 아들을 훈계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요, 엘리에게 그가 자녀들을 훈계할 만한 영적인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힘도 없었던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양육할 만한 힘도, 영적인 능력도 그에게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지금 악한 길로 내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봐 가로막을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자녀들에게 그리하지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알 것인데요, 자녀를 훈육하는 데는 힘이 듭니다. 힘이 있어야지 자녀를 훈육할 수 있고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지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데, 오늘 아버지 엘리는 영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어떠한 저지도 어떠한 권고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제사장이 어떻게 영적인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그에게는 어떠한 영적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초라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가 늙었기 때문에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엘리는 누구보다 더 초라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늙어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초라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전 엘리의 노년을 바라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 것 같습니까?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는요, 그의 나이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만한 힘이 있었으며, 나이는 들었지만 결코 노쇠하지 않았으며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늙었지만 영적으로는 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며,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었으며, 말씀에 따라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문제는요, 그의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며, 그가 늙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것이 그의 삶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자 가정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추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내 자신이 힘으로 버텨야 할 때가 있어요. 힘으로 버티고 있어야 할 때, 힘으로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재정,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지만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위치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누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파워를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강한 힘, 기도의 힘, 능력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의 문제는요, 그가 제사장이든가 늙었던가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힘,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버틸 수 있는 힘, 내게 맡겨진 것을 감당해내면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는 그런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던 것일까?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29절 30절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나 이제 그의 삶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가슴 아픈 거예요. 평상시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엄한 경고를 그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들을 사랑하기를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지금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밸런스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아들들에게 옮겨지면서 영적인 밸런스가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밸런스가 나란할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길 때 영적인 밸런스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길 때 영적인 밸런스는 깨졌으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우상이 됐고 그의 아들들이 악한 길로 행할 때 엘리는 그것을 막을 힘마저 잃어버리게 된 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중히 여긴다. 그것이 엘리에게 있어서는 전곡을 찔리는 것만 같은 그의 어떤 치부를 들켜넘은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은 전에 있는 말씀은 엘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후에 있는 말씀은 아마도 홈리와 비느하스를 빗대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 존중히 여기다는 이 단어가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배운 단어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학교 때 배운 거죠. 무겁게 여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에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 등장하게 되는가? 너는 내 아들을 나보다 중히 여겼다 라는 이 단어가 카바도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즉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 자기 아들을 더 존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들을 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시 여기며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을 여기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지 아니하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엘리 제사장의 사이는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이 세상 가장 값진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삶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세상의 것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존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엘리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신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살았지만,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5절과 16절에 그들이 행한 끔찍한 일이 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화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와가지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 전에 내가 날 것으로 삶은 고기를 먼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을 제사장이 가져가게 되었는데 이 제사장들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나는 내 좋은 것을 먼저 얻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참으로 참혹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오늘 이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을 먼저 자기 것으로 걷어갔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이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하자. 그러면 내가 그것을 뺏어가겠다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2장 17절 한번 같이 자막을 봅시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희도 너를 경멸하겠다는 그 단어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홈리와 비느하스가 먼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멸시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제사를 천하게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멸시하는 일이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묵상한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양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이 어리석은 일을 절대 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극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천하게 되지 않을까? 이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극장에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이 장르가 극장이라는 것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경건함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여러분, 극장 오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면 안 됩니다. 영화 보는 마음으로 예배 보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가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극장 오듯이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닐까? 먹을 거 들고 마실 거 들고 영화 보듯이 예배 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극장에서 예배 드리지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요, 이것이 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토요일 밤부터 우리는 이 자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만큼은 이 자리는 영화가 상영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가끔요, 그냥 바닥에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이 극장이라서 여기가 계단식이기 때문에 그거 못하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가끔은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보기도 싶고, 그 자리에 얼굴을 땅에 대고 예배도 드려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경배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전 우리 교회가 이 거룩,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기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과 동침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시로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이 두 아들들의 삶은 전혀 제사장답지 못한 삶이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대목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차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자막을 통해 한번 볼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예배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예배당에 나와 엎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행실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그의 행실도 나빴다는 겁니다. 그의 삶도 나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 모시게 어긋날 대로 어긋나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모시의 악한 삶을 살아가고 삐뚤어진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된 것일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말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삶의 끝자락이 어떻게 됐는가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한 달에 치시리니,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알고 우리의 삶을 성찰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협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협박한다고 해서 저를 무서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방종하며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내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볼 줄 아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조심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한순간순간마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많이 먹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덜 먹는 즐거움을 배우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것을 살 때 기쁨도 있지만 옛 것을 손때 묻히면서 잘 간직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기쁘다는 것도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껏 하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을 절제하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깨닫는 것이 진짜 행복을 배워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도 자유지만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삶을 절제하는 것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는 것도 축복일 수 있겠지만 내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내 삶을 절제하며 억어하며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모시의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보게 된다면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망쳐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깜짝 놀랍니까?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시다고요? 그게 두렵습니까? 우리는요,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제 곁에 계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합니다. 아니에요. 늘 하나님은 제 곁에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경건하게 내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가는,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삶인가? 우리 첫 번째 엘리를 통해 배운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무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늘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는 삶, 그것이 하나님 모시기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 볼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큰 은총을 받으며 자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21절과 함께해서 돌 예배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우리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축복받는 아이로 자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전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 전에 머물면서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살아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성전에 머물렀어요. 사무엘도 성전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인생은 전혀 다르게 살아가게 됐을까요?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21절,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겠다는 거예요. 2장 18절의 말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자라갔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이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는지 소상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한 절 한 절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성전 앞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가진 모습이라고, 사무엘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사무엘은요, 어려서 한나에 젖을 땐 이후에 하나님의 전에 들여진 아이입니다. 부모 곁에서 자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자란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서 머물렀던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 곁에 머물렀다. 성경 그렇게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머물며 살아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전에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에 머무는 자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 곁에 머물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말씀을 묵상하는 자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녀,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똑같은 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은 삶,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삶. 두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하나님 자리 앞에 성실한 사람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35절에 나옵니다. 35절 한 목소리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게 될 것이다. 전 이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말씀 수첩에 기록해 놓고 읽고 또 읽고 암송하려고 애썼어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충실한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모시게 충실한 제사장이 돼야 되겠다. 이 충실하다는 단어 너무 멋진 거예요. 충실하다.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성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모시기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엘리 제사장도 있었지만 홈리와 비나스도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과 사무엘은 전혀 다른 존재였어요. 엘리야, 홈리, 비나스는 그냥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제사장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엘리, 홈리, 비나스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충실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충실한 제사장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생김새도 다르며 살아가는 삶의 모양도 다 다를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들여다보면 다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들만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에겐 영적인 힘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머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지키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충실한 제사장,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